전국 교구에서 새 사제 탄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전교구에서 3명, 청주교구에서 2명, 광주대교구에서 2명의 새 사제가 탄생했습니다. 수원교구가 잠비아의 신종태 신부를, 페루의 차명준 신부를 파견했습니다. 이로써 수원교구의 해외 선교 사제는 22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구대교구장 조환길 대주교가 CPBC와의 신년대담에서 신자 재교육과 친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금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전국 교구에서 새 사제 탄생이 잇따랐습니다. 대전교구와 청주교구, 광주대교구에서 7명의 새 사제가 탄생했습니다. 장현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교구 사제 서품 후보자들이 바닥에 엎드려 성인 호칭 기도를 바칩니다.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하느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기도입니다. 천주의 성모님 대전교구는 지난 10일 주교자 대흥동 성당에서 사제 서품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양동 본당 한성구 부제와 천안 신방동 본당 주선우 부제, 장제 본당 구평회 부제가 사제로 거듭났습니다. 교구장 김종수 주교는 강론에서 사제의 직무를 설명하며 말씀을 선포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제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는 하느님을 찬미하는 기도의 뜨거움이 살아있고 성사의 은총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깊은 친교를 이루면서 세상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주님께서 사제들에게 주신 직무입니다. 새 사제들은 양떼를 이끄는 좋은 목자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동반할 수 있는 그런 사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모습이 물론 있겠지만 그것을 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잘 조언해 주시고 어떤 하느님의 좋으심을 구평회라는 사람을 통해서 줄 수 있는 사제가 저는 되고 싶습니다. 같은 날 청주교구에서도 2명의 새 사제가 탄생했습니다. 사제 서품식은 청주교구장 김종강 주교 주례로 청주체육관에서 봉헌됐습니다. 청주교구 사제단은 모충동 본당 정인영 신부와 성모성 신본당 김지석 신부의 서품을 축하하며 이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착한 목자가 되길 기도했습니다. 하루 뒤인 11일 광주대교구 사제 서품식에선 유촌동 본당 박시흥 부제와 중동 본당 최동현 부제가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광주대교구장 옥현진 대주교는 새 사제의 탄생을 축하하며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신자들을 하느님께 이끄는 사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것을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십시오. 주교와 결합하여 그 지도에 따라 신자들을 한 가족으로 일치시키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들을 하느님 아버지께 이끌어 주십시오. 이어 옥대주교는 새 사제들이 기도하는 사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제가 되길 기도했습니다. 늘 복음을 읽고 묵상하고 살아감으로써 기도하는 사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제가 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성인 사제가 되길 기도합니다. 한편 새 사제의 탄생 소식은 오는 주말은 물론 다음 달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는 14일은 제주교구 사제 서품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 다음 달 1일과 3일은 의정부교구와 서울대교구가 각각 사제 서품식을 거행합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수원교구가 잠비아와 페루의 해외 선교 사제를 파견합니다. 파견 미사 봉헌 소식 전해드립니다. 수원교구는 지난 11일 교구청 성당에서 주교단과 사제단 공동집전으로 해외 선교 사제 파견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파견되는 신부는 신종태 라우렌시오 신부와 차명준 헬리코 신부입니다. 신신부는 잠비아 은돌라 교구로, 차신부는 페루 시쿠아니 교구로 파견됩니다.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는 선교 사제들에게 선교지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한 목자가 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어주며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해주는 너그럽고 후덕하며 겸손한 목자가 되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신종태 신부와 차명준 신부의 파견으로 수원교구의 해외 선교사제는 모두 2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 기후위기 대응 못지않게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준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인식은 미미합니다. 법적으로 정의가 되지도 않았고 공식적인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 취약계층은 폭우와 폭염, 폭설 등 기상이변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동이 자유롭지 않은 노인과 영유아, 장애인 등은 물론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 상습 수해 지역 거주자까지 유형도 다양합니다.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위기 속에서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기후위기를 인권 관점에서 접근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국내 상황에 맞게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유형화하고 위험 요소를 분석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보고서에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이를 통한 종합적인 법적 정비와 구체적인 보호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가운데 현행 법률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노숙인과 5개 근로자에 대한 폭염, 한파 대책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는 두루두루 영향을 미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지원,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사업 등을 좀 해라.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연대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간절한 호소이기도 합니다. 교황은 기회가 될 때마다 가난한 이들과 지구의 울부짖음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특히 가난한 이들은 극심한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하다며 정의와 평화, 인류 가족의 일치에 기반한 연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가속화하는 기후변화로 가장 먼저 끊어지는 약한 고리를 찾아 지원하는 것, 탄소 감축 방안만큼이나 현실화된 기후위기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새해를 맞아 대구대교구장 조한길 대주교를 만나봤습니다. 조 대주교는 신자 재교육과 친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그 어느 교구보다도 극심한 어려움을 겪은 대구대교구.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그 여파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조한길 대주교는 거리두기 해제로 미사를 재개했지만 아직 회복이 덜 됐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여파로 냉담자가 늘어난 현 시점에 참된 신자 양성을 위한 재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그래도 냉담자가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또 냉담자가 더 많이 양산이 되고 참된 신자를 어떤 재교육, 양성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옳은 신자를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이 영향을 끼치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또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친교의 해를 보내는 대구대교구. 조대주교는 올해부터 보좌주교와 지역별로 방문해 본당 사제들과 함께 성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친교회를 맞아 친교의 교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친교의 교회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친교의 교회가 되어야 이 세상에 어떤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또 구원의 표지가 되지. 교회 자체가 친교를 이루지 않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또 다른 어떤 친목단체와 똑같이 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대주교는 또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상에서 기도하도록 노력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뭘 성취하기 위한 어떤 지향도 좋지만은 이웃을 위해서 또 이 세상의 어떤 평화를 위해서 또
또 어떤 지향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일상 안에서 오래 기도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대주교는 젠더 갈등, 노사 갈등, 여야 갈등, 진보 보수의 극한 대립이 걱정된다며 자기의 것을 양보하는 한 해를 살기를 당부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 참 걱정되는 게 참 많아요. 2023년 우리 교우가 이제 친교의 해를 지내니까 좀 모두가 친교를 이루며 살면 좋겠다. 이 갈등이 없는 세상. 근데 갈등이 없으면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친교도 그렇고. 뭐, 자기 것을 양보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그래서 자기 것을 내놓아야 돼요. CPBC 김정호입니다.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CPBC가 시작한 고리기도,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 사도들의 모후 회원들의 고리기도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이힘 기자입니다. 한일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지난달 말 경기도 하남에 있는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에서 회원들의 묵주기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20여 명의 회원들은 김태광 신부와 함께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회원들은 크리스마스에도 멈추지 않고 1년째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얀마 사태, 그리고 긴장감이 높아져가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기원합니다. 천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는 1835년 빈센트 팔로티 성인에 의해 설립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는 모든 가톨릭 신자들의 믿음을 쇄신하고 이들 안에 사랑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아가도록 일깨우는데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제2의 성령 강림으로도 불립니다. 공의회가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교회의 본래 모습을 재발견하게 한 것처럼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는 공의회 130년 전에 이미 이것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1963년 1월 성 요한 23세 교황은 빈센트 팔로티 성인을 시성하면서 오늘의 성인이요, 이 시대의 성인이자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수호 성인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올해는 성인의 시성 6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70개국에 퍼져 있는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는 평신도가 주축이 되어 남녀 수도자, 다른 신심단체 회원, 교구 사제들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 분야가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점도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대와 교회의 필요와 요청에 따른 다양한 사도직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선교 활동은 물론이고 세례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사도로 살아가도록 양성하는 일, 선교사들을 영적으로나 물적으로 후원하는 활동을 펼칩니다. 인간 생명과 가정의 가치를 수호하는 활동,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 가난한 이들과 소외받는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과 억압받는 이들과의 연대도 회원들의 활동입니다. 특별히 세계 평화를 지키고 하나뿐인 우리 지구와 창조질서 보존을 위한 활동, 종교 간 대화와 격려, 그리스도교의 일치를 위한 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연합회의 사도들의 모후 그룹은 지난 2017년부터는 팔로티 성인의 카리스마를 교구와 본당과 함께 실현해오고 있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평화 고리 기도를 제안받았을 때 흔쾌히 저희들이 그 취향으로 세계 평화와 더불어 이 현 세대의 모든 피조물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취향이었기에 이 평화 고리 기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 사도들의 모후 그룹 회원들은 팬데믹 기간에는 온라인 줌 강의를 펼쳐왔습니다. 줌 강의에는 전 세계 회원들이 접속하는 게 특징입니다. CPBC 이힘입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